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성경 종말론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인데 7년 대환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종말론은 사실 좀 어려운 주제이고 때로는 좀 민감한 또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하다가 또 절기가 되어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야외 이렇게 나갔다 왔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한 두세 주 건너뛰다 보면 어디까지 했는지 또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훈련 중에서 오리엔티어링이라는 게 훈련이 있어요. 나침판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지도 한 장 주고 목표 지점을 통과해서 그 지점에 뭐 어떤 그림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리고 그 다음 지점으로 또 가서 또 그리고 그래가지고 5 지점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목표 지점을 꼭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중간에 어떤 그림이 거기 그려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바위에, 어떤 때는 나무에 아무도 모르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찾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찾아서 가다 보면 목표 지점에 도착한다고요. 아주 흥미로운 훈련이었는데 이걸 잘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소대장인데 소대원들하고 어떤 목표 지점, 작전 지역에서 목표를 향해 갈 때 정말 지도 한 장 가지고 나침판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 봉우리인가? 그리고 올라갔는데 그 봉우리가 아니면 어떡해요? 그럼 아닌 게디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소대장은 뭐 자기가 왔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 따라온 30-40명의 군인들은 그 꼭대기까지 올라왔다가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사실은 아침에 말씀을 일베 때 나누고 잠깐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주제로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복받는 이야기라든지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주 하지만 실제로 무슨 7년 대환란 이런 무거운 주제로 설교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 어떤 목회자가 이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이 조회수가 6만 번이나 되고 댓글에 처음 들어본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목회자가 뭐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탄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나눴는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기를 목사님들이 왜 이런 설교를 안 하시는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이 시대를 깨워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좀처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뜨끔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30년을 넘게 했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주제로 사실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고 힘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나누고 여러분들도 또 이런 말씀 자주 들어볼 수 없으니까 좀 귀 기울여서 또 주의를 좀 집중해서 함께 들으시자고요. 제가 왜 군대 얘기를 했냐면 이제 좌표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주제가 뭐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굉장히 큰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영원 세계가 이 땅에 옮겨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불러요. 거기서는 한 1000년씩 살게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 신락원이라는 말은 그 에덴 동산의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세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회복된다는 의미에서의 복락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나누질 않았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이제 구약 시대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나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가 끝나면 이제 재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림 전체입니다. 이 그림을 마음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 세계에서 이 땅에 보내셨다가 그 다음에 영원 세계로 인도하시는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long time이 아니라 그랬죠. 길고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이고 현재도 현재인 시간을 영원이라고 불러요.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그 시간을 소유한 생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생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장생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이제 초림이고 그 세계를 다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그 세계로 안내하시고 가시는 것을 재림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미 보셨기 때문에 아시죠? 그 두 번째 보시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경영하시는 역사의 타임 테이블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살짝 열어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이 타임 테이블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70일에라 그렇게 부릅니다. 기억나시죠? 네. 70일에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 아주 중요한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4, 5, 7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4, 5, 7 이게 이제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말고 성벽을 중건하도록 해라. 그 명령이 내린 게 BC 457년이고요. 여기서부터 7일에가 지나서 그러니까 한 49년 정도가 지나면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62일에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초림을 하게 돼요. 이게 초림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받았던 계시인데 이 타임 테이블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시대가 이제 공백기라고 부르는데 왜 공백기냐면 70일에 70 weeks라고 하는 타임 테이블을 주셨는데 7 더하기 62 69는 한쪽에 붙어 있는데 뚝 떨어져서 공백기를 거치고 난 후에 한 일회가 딱 남아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비밀이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게 대환란기 7년 대환란기는 이 한 일회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기간을 더 축소하면 이 신약 시대, 이 공백기를 7시대로 나누는데 초대교회, 순교시대, 국교시대, 그 다음에 중세의 암흑기, 그리고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시대.
지금은 그래서 선교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이제는 종말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까이 오는데 그 사인이 뭐냐? 그걸 징조론이라고 불러요. 파이널 사인이죠. 그게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징조를 역사 가운데서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큰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된 거냐면 예수님 당시에 AD 70년에 디도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벽 한쪽만 남았습니다. 그 벽을 뭐라고 불러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그 통곡의 벽에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되기나 될성 싶은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새로 돌아오냐고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그 이름으로 그 국호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게 1948년 5월 14일인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지만 종말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징조이다. 그야말로 great sign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2000년 동안 통곡의 벽에서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뭘 짓고 싶겠어요? 제3성전이라고 대답하십시오. 뭐라고요? 제3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제3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그들의 꿈에도 소원이 제3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거기에는 이슬람 사람들의 황금 사원이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걸 무너뜨리고 지어야 되는데 그걸 헐고 지으려고 그러면 뭐가 나겠어요? 3차 대전이라고 말하세요. 뭐라고요? 이게 다 꼬리를 무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빅 사인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 그 다음에 제3성전, 그 다음에 유럽 통합, 그 다음에 이 유럽 통합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이 사람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보겠지만 두 가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세속적인 정치 권력, 그리고 영적인 종교 권력, 그리고 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이제 매매를 금지하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그럴 때 주는 표가 뭐라고요? 666 짐승표예요. 그게. 그때 이르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이런 사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되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PIP를 좀 빼주시고요.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과정을 주님께서는 아주 쉽게 비주얼하게 나무 한 그루로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느냐? 잎만 무성한 나무였어요. 그 열매가 없어서 어느 날 주님께서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찾아갔는데 그 나무가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답지 않게 그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2000년 동안 말라 있었어요. 2000년 동안 뿌리채 말라있던 나무에 잎이 피고 또 저렇게 싹이 돋고 잎이 핀다는 거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은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저렇게 독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새겨 놓으십시오. 아, 이게 사인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고 그 싹이 돋는 걸 보면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 수확기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가까우고 이 추수한다는 것은 농사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도 인류 역사의 전체 플랜을 보여주신 거죠. 성경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과학자들조차도 미래학자들은 지금 이 인류는 점점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기후 환경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점점 북극의 얼음이 녹아가지고 수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기후가 전혀 달라져서 LA에서 저도 산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옛날에 LA하고 지금 LA하고 기후가 달라요. 올해는 특별히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시죠? 이런 것들이 그냥 예사롭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꿀벌이 감소한다는 것은 곧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냐면 식량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식을 투자할 때 식량을 이렇게 사고 파는 무역에다가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팬데믹과 같은 큰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는 끝났는데 무슨 뭐 원숭이 두창이 또 몰려온다든지 세계적인 어떤 치유할 수 없는 질병, 심지어는 슈퍼박테리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인류는 지금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슈퍼박테리아가 나오면 아무리 고단위 항생제를 사용해도 그 박테리아를 잡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그리고 뭐 잘 아는 바와 같이 핵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외부로부터 오는 감마선, 이건 살인적인 광선입니다. 그리고 행성이 직접 지구를 충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가 멸망되는데 이 과학자들이 7번째는 퀘션으로만 남겨놨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것에 의해서 지구는 멸망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요. 그 원인이 뭐죠? 7번째 원인을 재림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뭐라고요? 재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알파이신 그분이 오메가로 오셔서 이 세상의 인류 역사는 더 이상 이제 지속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현대 과학에서도 종말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 시대가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7년 대환란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좀 쉽게 준비를 했어요. 우선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스승의 종말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24장, 25장은.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제자의 종말론이라고 불러요. 스승의 종말론에 이렇게 창세 이래로 그보다 더 큰 환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우리가 읽도록 해주셨는데도 학자들 가운데는 7년 환란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우리가 일부의 말씀을 나누고 잠깐 대화를 할 때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잠들어 있는 교회를 그냥 그 비몽사몽 상태로 그냥 잠들게 하려고 그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이게 최대의 환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있다에 걸어요? 없다에 걸어요? 있다에 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동의가 됐어요. 대환란은 있다. 그것이 임박했다. 오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깊은 영성이 있는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에게 이 마지막 때에 70일이라고 하는 타임테이블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종말에 관한 최대의 비전을 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가라고 빨간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요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요 그의 출현이 이제 곧 임박했습니다. 이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요 그가 와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브로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 시대로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아까 본 것,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기후의 위기라든지 식량의 위기라든지 그걸 기근이라고 부르잖아요.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큰 전 세계적인 질병에 의해 가지고 온 지구 사람들이 앓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정치 권력, 종교 권력, 부 이걸 다 갖춘 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걸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 통제 아래 들어와라. 그래서 One World Order. 그러니까 질서가 하나로 되어지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벌써 이 세상은 그걸 한번 예행 연습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람들을 통제해 보니까 먹히는 거예요. 교회도 예배 드리지 마라. 문을 닫아라. 몇 명씩 모여라. 몇 퍼센트만 모여라. 하니까 뭐 다 거리를 두고 앉아라 그러면 거리 두고 앉고 다 그 통제 가운데서 아주 말을 잘 듣는 착한 어린이처럼 세상이 통제된다는 것을 이 세상의 그림자 정부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예행 연습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가 이제 곧 열리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도표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69일회가 지나고 공백기, 이 공백기가 이제 신약시대라고 불렀죠.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한 일에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인데 이 시대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이 시대가 열리는 것과 동시에 한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무슨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굉장히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정말 어려운 주제를 한 가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주제예요. 우리 바로 옆에도 캐톨릭 처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집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읽어보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정리해놓은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 나와 있는 문구예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로마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로서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다. 네. 지금 있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냐 하고 저에게 물으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 되냐면 그는 지금 WCC라고 하는 종교통합운동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그런 거? WCC란 말은 들어보셨죠? 적어도 한마음교회 다니면서 WCC가 뭔지는 알아요. 세계교회협의회. 근데 이거 교회협의회가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협의회에서는 뭐 하냐면 캐톨릭, 그 다음에 동방 그리스도교회, 그 다음에 불교, 무속교, 그 다음에 힌두교, 이슬람 다 합해가지고 하나가 되어보자 하는 운동이 WCC예요. 그걸 종교통합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종교통합운동에 종교 권력을 줄 수 있는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리고 그 교황청은 바티칸이라 그래가지고 그건 작지만 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그거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부의 액수를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WCC와 같은 운동을 통해서 종교가 통합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부를 이미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시대가 이제 위기 속으로 그게 어떠한 형태로가 됐든지 팬데믹과 같은 형태가 됐든지 전쟁이든지 기아든지 기근이든지 지진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세상에 위기가 왔을 때 정치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교황의 움직임, 교황의 동선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교황이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러 간다든지 이거는 그냥 만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동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뉴스에 이제 눈을 이렇게 뜨고 봐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어찌됐거나 저는 조심스럽지만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자고요. 이다! 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그러나 그 방향으로 사실은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맺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사람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로 이렇게 우뚝 선 다음에 어느 정도 진영이 갖춰지면 돌변하게 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걸 절반이라 그래요. 그가 적그리스도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며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본체입니다. 정체죠. 7년 대환란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 3년 반은 평화의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환란기로 접어들었는데도 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학자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만한 냄비에다가 시원한 물을 넣고 개구리들을 몇 마리 거기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불을 뗀대요. 그럼 막 물이 더워지잖아요. 그 물이 더워지는데도 개구리들은 어머 오늘은 왜 이렇게 온도가 맞아? 이러면서 거기서 막 이렇게 헤엄을 치고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아지는 것이죠. 이거 똑같아요. 전 3년 반, 이 절반인데 사실 이 절반이 더 아주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까지 오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정말로 안 한다 그럴까봐 제가 그거는 오늘 뺐어요. 빼고 그냥 이게 전통적으로 보여지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관한 그림인데 이 절반쯤에 제사가 금지되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이런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여기가 환란의 시기고 환란이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창세 이후로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갑갑하고 또 좀 두려운 생각도 들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종말론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말론을 나누는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치고 이 어려운 주제로 함께 설교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1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벌벌 떨게 만든다. 2번 소망을 가지게 한다. 몇 번이겠어요? 예,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려운 주제 성도들이 듣고 이 시대를 향해서 좌절감과 절망감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건 아니다. 제 마음속에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 24장 22절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아까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마지막 7년 중에서도 아주 그 핍박이, 그 환란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 가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종말론에 관해서 유튜브나 이런 강의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는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요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환란기를 거치지 않고 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는 뿅 하고 휴거가 된다고 가르치는 종말론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단순한 말씀만 이렇게 들어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환란이 있을 것 같아요? 환란은 안 거치고 그냥 갈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예요. 원래는 3년 반 동안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은 36개월 군대 생활해야 되는데, 뭐 학교에서 교련 받은 사람은 2학년까지 받고 온 사람은 2개월, 3학년까지 받고 온 사람은 4개월, 또 4학년까지 교련 훈련 받고 온 사람은 6개월, 이렇게 감해주는 그런 그레이스를 베풀잖아요.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믿냐면, 어떤 입장에 서냐면 환란을 통과하는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하면서 그래도 성도들이 힘들 텐데요. 저도 힘든데 성도들은 이 환란, 창세 이후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환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7년으로 되어 있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주 그 고통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은 한 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견뎌낼 수 있겠다. 한 달도 못 참겠습니까? 그 시간만 견뎌내면은 승리하시는 것인데,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환란을 통과하지 말고 뭐 이렇게 감해주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데려가면 될 텐데 왜 이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종아, 그거는 separate 하는 거야. separation. 이게 나누는 거예요. 뭐와 뭐를 나눠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을이 되면은 저희 집에 이제 추수를 하는데, 추수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서 벼 베는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뭘 하나 봤더니 산에 가가지고 이제 진흙이 나오는 산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지게를 지고 가서 진흙을 파오더라고요. 뭘 하려고 추수를 가서 밭에 가서 벼를 베고 콩을 추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흙부터 쥐고 와요. 그래서 뭘 하시나 봤더니 마당을 잘 다듬어 놔요. 여름 내내 장마비에 이렇게 파이기도 하고 뭐 구멍도 나고 쥐구멍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거기에 나다리 한 알이라도 들어갈까봐 마당을
아주 곱게 만들어서 잘 다루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마르면 그 다음에 이제 벼도 실어드리고 또 콩도 지어 나르고 그래가지고 추운 날이 되면 아침에 콩을 이렇게 갖다가 다 놓고 도리깨로다가 막 두들기는 거예요. 도리깨로 두들기면 이제 콩깍지가 벌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노란 콩알이 나오고 그 나달들이 나오면 그걸 이제 잘 까불어서 알곡은 어디에? 창고에. 쭉정이는 어디에? 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눠진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대충 버무려 가지고 창고에 들여놓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요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양인지 염소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은 힘들게 느껴지고 공포스럽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참된 성도고 알곡 성도고 정말 양편에 서 있는 성도라면 이 시간은 기다려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소망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되어지고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그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그 시간까지도 단축시켜 주시고 또 줄여 주시고 우리 그 프레셔를 견딜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실 때 그 압력을 정병준 목사는 어디까지를 견딜 수 있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를 견딜 수 있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분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맨날 13절만 얘기하는데 14절 말씀을 제가 같이 적어놨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피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자기를 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별해가지고 이미 말씀을 들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새겨놨다가 정말 그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분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감당할 시험이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구나. 주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피할 길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거 승리하도록 해주셔. 그러므로 나는 거기에 무릎 꿇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짐승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받는 것이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간은 짧습니다. 전체 기간은 한 7년 정도인데 그것도 확 줄여주시고 진짜 절정에 달하는 시간은 30일에서 45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걸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면은 진짜 또 2박 3일 걸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이거 견딜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분별하기 위해서, 골라내기 위해서, 알곡만 골라내기 위해서 주시는 기간인데 이 기간은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 짐승의 표 받는 일 절대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정말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